산소망의 서신. 새벽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들이 강해로 돼 있죠. 계속 쭉 이렇게 돼서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이제 사실은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참 이 안에 너무나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또 오후 시간에 물론 여러 가지 주제 설교도 좋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한 해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또 본문을 정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뭐 알다시피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가 썼는데 이제 수신자가 좀 이렇게 특별한 수신자인 거예요. 자, 수신자를 만나기 전에 책 한 권을 좀 먼저 소개할게요.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아이슈비츠라는 아주 악명 높은 이제 수용소가 있어요. 감옥인데 이 감옥만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굶어서도 죽고 고문당해 죽고 또 가스실에 가서 실험 때문에 죽고. 그런데 이 이제 저자는 의사인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도대체가 살았나 죽었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이제 글들을 일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저걸 읽어보면은 야, 정말 살아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 오후 예배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뭐 사실 6개월 동안 그 팬티 한 장으로 살았고, 뭐 먹을 것은요, 뭐 2주에 뭐 이렇게 감자 하나 준 정도니까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요. 그런데 그가 다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의사인데 살아서 결국 저 책까지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저 책 안에 소개합니다.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출판 준비를 마친 원고를 빼앗겼다. 나는 그 원고를 다시 쓰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원고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덕분에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감옥에서 다 죽어가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과 죽음의 현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내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이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책 안에 아주 유명한 그 정신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로고 테라피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의 고통의 의미를 미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치료법입니다. 이거 아주 실상이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감옥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희망 없이,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내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현재 이 상태에 있잖아요. 어떤 고난의 환경이든 어떤 그 무슨 환경이든 간에 이것을 해석할 때 항상 과거지향적인 해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해석을 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2024년을 살아가잖아요. 너무 힘들어, 막 어려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30년 뒤로 가가지고 30년 뒤에 이룰 아름다운 그 미래를 꿈꾸면서 그때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그 미래의 그 아름다운 성취 현장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오늘의 고난의 의미가 재해석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잖아요. 30년 전에 몇 살입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고난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기억나는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기억나더라도 그것들은 지금의 오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생의 재료가 아닙니까? 그죠? 지나고 나보면 의미 없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라는 의미를 의미 치료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 책 내용인데,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책이 바로 어쩌면은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이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쓰여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12사도 중에 하나예요.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사도란 말은요 하나의 프라드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성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도 되지만은 사도라는 명칭은 딱 12사람, 딱 12사람. 예수님의 직통 제자 외에는 사도란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울하고 또 마띠아도 붙였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통 제자 외에는 사도란 이름이 없었으니 상당히 당당했죠. 그러면 사도라면은 마땅히 사복음서의 하나의 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참 겸손했는지 사복음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록하였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저는 지금 아이슈비츠 포로스 수용소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러한 죽음의 현실성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언제 만날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흩어진 가족들에게 이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내가 이 글을 꼭 남겨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에 글을 살게 했듯이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종말이 때를 살아가면서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냐?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데도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박해와 고난을 해석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 열망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읽어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서신을 함께 오후 예배 때 강의하면서 다시 해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현재 문제나 환경들이 또 미래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되고 통로가 되고 재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를 이해하려면은 또 영화 한 편을 한번 봐야 돼요.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자, 제가 자꾸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보셨네요. 네, 여러분 쉽게 그 다음에 벤허, 쿼바디스, 이것은 세계 3대 명작, 기독교 명작이에요. 꼭 보셔야 돼요. 이 쿼바디스는 두 영화에 비해서 좀 가려졌는데요. 이 배경이 저기 써있죠. 기원전 64년에서 66년. 황제 이름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통치 시기로 보는 거예요. 저 영화의 배경을 좀 더 통치하다 죽었습니다. 자살했죠. 자, 그런데 네로 황제가 64년이라고 쓴 것은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비니키우스라는 장군이 아주 로마의 명장입니다.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니까 뭐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로 황제 마음에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막 이기고 들어오니까 천천만만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겼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해서 이 비니키우스 장군에게 열광하는 이 로마 사람들이 싫고 이 로마인들이 싫다 보니까 이 로마를 완전히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로마를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든 탄로가 나가지고 네로 황제가 이러겠다는 소문이 나자 안 되겠다. 64년에 이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리라? 기독교인들에게 씌우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되는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어떤 그 현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형 경기장에다 다 모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런데요, 네로가 또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다가 붙잡아 놓고 산채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도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냐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막 찬송하는 찬송.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이러면서 십자가. 야, 그것을 보면서 이제 네로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 통치기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죽음을 앞둔 암시한 글들이 많아요. 이 서신은 그러면 코아바디스의 배경이 되는 이 네로 황제 통치기에 박해가 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영화 속에서는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아피아 가도라는 길에서. 그렇죠.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버린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도망가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가시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장면을 보고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각오로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내가 비록 복음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반드시 서신을 남기라,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지금 친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우리 빅터 플랭클이 한 일과 거의 비슷해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현재의 상태를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서신의 수신자를 뭐라고 했죠? 따라해볼까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는 얘기가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베드로의 서신밖에 없어요. 그 나그네 인생길을 원래는 살아가지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수신자를 쓴 것은 바울 서신에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요, 고난 속에 힘들게 죽음과 맞서 싸우는 성도들, 피 흘려 죄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베드로는 그 인생의 의미를 미래에 우리의 받을 산 소망의 그 소망이었던 나라를 붙잡고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 흩어진 나그네를 이렇게 다시 써버립니다. 수신자의 이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지금 방금 했던 이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다른 일들도 사고 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이런 인생을 단순히 오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미래의 산 소망의 눈으로 다시 보았더니, 첫째,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이다. 요거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 2, 3번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분이다. 예지.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값으로 인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감 받은 사람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는,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성의 그 충만한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 미래에 되어질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고 미래에 우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흩어져 살든 모여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내가 부채로 가득한 삶 속에서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살든,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전도자 이번에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그죠? 그런데 전도해서 우리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서도 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서도 오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이제 오전에 우리 그 용서를 시작하라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도 많이 고민됐어요. 이 설교가 과연 새가족분들에게 은혜가 될까? 그런데요, 오늘 새가족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요.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오늘 새가족 공부하신 분이 오늘 정말 그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빚이 많습니다. 빚이 제가 빚이 많습니다. 그 빚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참 은혜가 돼서 내가 오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네 진짜. 그런데 또 한 번 또 저도 많습니다. 밥 먹다 말고 막 울고 말이죠. 참 이게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원래는 등록을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2주 전에 제가 이제 불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죠. 지옥 간다고 해요. 갔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엄마 따라서 불교 믿으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 그럼 딱 믿음 왔는데 이걸 이제 종교 바꾸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2주 동안 설교 듣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내 빚을 아는구나. 그러면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중에 빚이 있고 병마와 싸우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도해서 금방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제가 확실히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기도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시다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용서가 가능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욕해서 나는 선택받았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경에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 흩어져 있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을 모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5년 10년 뒤의 미래가 오늘 여러분 고난 때문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이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절대 용서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용서하셨어요. 내 네 모든 죄를 내 용서한다. 내 네 모든 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용서할 마음이 생겼고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자 2년을 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술관한 장, 떡관한 장을 만나고 나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2년 동안 그의 믿음이 은혜의 그릇이 되었고, 2년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국과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은 빚이 아닌 거죠. 그러니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와 살아갈 이유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산 소망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88장입니다.